안녕하세요 여러분. 들리는 설교의 제임스 호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3프로TV The Religion이라는 코너에서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이 나와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가 죽은 것은 로마의 정치적 반역자로 처형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다툼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김 교수님의 주장이 왜 비성경적이며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정치적인 반역 또는 권력 다툼의 산물로 축소시켰는지, 그리고 왜 그런 관점이 크리스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심이자 우리의 신앙의 핵심임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먼저 자유주의 신학의 측면에서 그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비평적 접근을 취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역사적 비평학을 통해서 성경을 분석해요. 성경에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있죠. 이것을 또 성경의 신학적인 기록 진술들이 있죠. 근데 이것을 단순히 인간의 기록의 산물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도 구속사적인 어떤 사명보다는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발생한 어떤 단순한 사건의 결말로 해석을 합니다. 최근에 3프로TV에 나와서 김학철 교수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께서 처형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로 이런 측면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이런 접근법은 복음주의적인 측면에서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주의 신학은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당시의 유대 사회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죠. 그래서 이 메시아적 인물이 민족적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간주를 하면서 그분의 죽음이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정치적인 동맹에 의해 결정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 그분이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종교적인 색깔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강해요.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신학적인 사건, 우리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속죄와 구원의 이 교리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그냥 당시 사회와 종교적 지도자들의 자기 보존 욕구로 인한 정치적인 음모로 이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러한 관점을 갖게 된 그 근본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몽주의의 영향입니다.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사고를 강조하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신앙적 진리를 비합리적이라고 배격을 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이 자유주의 신학이 출발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18세기부터 이 신학사에서 예수님을 탐구할 때 역사적 예수 탐구, Quest for the Historical Jesus라고 부르는데 이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영역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역사적 인물로 재구성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신학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크게 1778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이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3의 탐구 기간이라고 하는 1985년 이후부터 시작된 이 역사적 예수 연구의 현대적 접근 방법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뭐가 위험하냐? 예수님을 유대 사회의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분석하려는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1, 2차 탐구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문화적, 사회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프로스탄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회적인 혁명가, 견유 철학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견유 철학이란 게 뭐냐면 자연과 일치된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 운동인데, 예수님께서 이분 관점은 예수님께서 비물질적인 삶을 살았고 간소한 생활 방식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제안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보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당시 유대 농민 계층의 사회적 고난과 밀접하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래층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해방을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두 번째, 이 역사적 예수 탐구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보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치유자, 신비가, 예언자, 지혜의 스승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갱신을 목표로 한 운동을 추진한 그런 사회운동가이다라고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펑크라는 신학자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얘기했던 이런 순환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단순히 신화적 창작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을 상징적 인물로 간주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배치가 되고 기독교 신학의 핵심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유대인들과 또 로마 그런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정치적 갈등의 산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심으로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심각하게 왜곡시킨 접근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피 흘려 주신 이런 고통과 희생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 우리의 범법 때문이고 그분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사야 대언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오래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어떤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의 어떤 갈등의 산물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큰 계획에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도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드러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계획된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증거에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정치적인 음모의 결과라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인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여 완성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종종 예수님을 단순히 윤리적인 교사나 도덕적 개혁가라고 축소합니다. 성경은 이보다 더 강력하게 진리를 증언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그니라. 이런 대답을 유대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결국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게 이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단순히 도덕적인 스승에 불과했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했을 때 신성모독이란 혐의를 제기하며 그분을 죽여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분의 처형이 단순히 정치적인 음모가 아니라 그의 신성과 메시아성을 거부한 결과라는 것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이제 메시아 오심을 예비했던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사회적 결과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약의 예언의 성취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으로 축소한다면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구속사적인 연결성이 무시하게 되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오래전 창세전부터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계획된 인류의 구속의 그 절정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대항한 정치적인 혁명가라고 묘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정치적인 혁명가였다면 그분은 세속적 권력에 대항하는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셨을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와 함께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추정되는 그 제자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렇게 쳐서 자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당장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보내실 수 있도록 내가 이런 걸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를 해 주십니다. 12군단의 천사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 군단이 6천 명의 보병이 있다라고 그 당시로 계산을 해보면 12군단은 7만 2천 명의 천사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천사 한 명의 능력이 한 나라의 군대를 제거할 정도의 능력이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내립과의 대립관계에 있었을 때 그 전투에서 천사 한 명이 주의 천사 한 명이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단번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린 사건을 알고 계시죠. 이만큼 그렇다면 천사 한 명이 그런 능력인데 7만 2천 명의 천사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폭력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정치적인 희생양, 사회적인 혁명가, 로마에 대항한 어떤 그런 반역자 이런 차원으로 치부할 내용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죽음은 단순히 인간의 관점, 역사적인 관점, 정치적인 견해로 생겨난 오해와 갈등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완전한 계획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희생이며 이는 크리스천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죽음은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체로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서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크리스천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제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고난은 크리스천이 삶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의미를 부여해 줘요.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심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에게 구원, 소망, 목적,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중심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삶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무 인간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구속사역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